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들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되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아멘. 2000년 교회 역사상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함께 모여 공동체를 이룬 첫 번째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헬라파 유대인이든 히브리파 유대인이든 유대인을 중심으로 해서 모였던 교회고, 안디옥 교회는 유대인과 이방인 헬라인들이 모여서 복음을 듣고 모여서 공동체를 이룬 최초의 교회였다. 또한 세계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였고, 또 그 당시 세계 선교를 책임진 교회도 안디옥 교회였다.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워서 세계 선교하도록 그렇게 추진했던 교회, 쓰임받았던 교회, 마치 우리 주님께서 세계 선교를 위해, 이방인 선교를 위해 바울을 따로 불러 세웠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안디옥 교회를 따로 불러서 선교하는 데 쓰임받도록 그렇게 축복하셨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보다도 안디옥 교회가 더 성장했습니다. 엄청난 성장. 예루살렘 교회는 수만 명이 모였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핍박, 스데반 일로 일어난 그 핍박을 통해서 사도들을 제외한 모든 성도들이 뿔뿔이 신앙의 자유를 찾기 위해서 뿔뿔이 흩어졌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일어날 핍박, 사단은 공격할 것이고 또 예수님을 죽였던 그 자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하든지 복음 증거하지 못하도록 역사할 때 그들의 악함을 하나님께서는 선용하신 거죠. 악함을. 분명히 악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악함을 무엇으로 사용하시느냐? 오히려 복음이 성장하는 계기가 되도록 온 민족에게, 열방에게 복음을 증거하라. 그 증거를 예루살렘 교회가 수행하지 않고 편견, 이방인을 천시하고 편견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무시하고 잘 모르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전통, 고정관념, 유대인 제일사상, 이것만 갖고 있는 그들에게 주께서 그것을 깨트리시기 위해서 뭘 하시느냐? 핍박을 통해서 흩어지게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 유대교 중심의 잘못된 그 메시아를 거부하는 신앙을 교정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시느냐? AD 70년에는 아예 성전을 없애버려요. 성전을.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포위를 당하게 되고 서쪽 벽, 지금 보이는 서쪽 벽만 빼놓고 나머지는 싹 헐어버립니다. 법계 디도 장군이 로마의 개선문,
개선문회가 지금 우리 이번에 성지순례 때 갔습니다만은 개선문회가 여러분 그 행진했던 행진이 기록되어 있어요. 뭘 가지고 행진합니까? 금초대, 법궤, 성전의 기명, 이 모든 것들이 다 메고요. 전리품으로 삼고 개선문으로 통과해요. 거기에 다 그 새겨 넣어놨어요. 얼마나 치욕입니까? 유대교가 사라지는 겁니다. 소위 말해서 눈에 보이는 유대교가. 그 후로부터 팔레스타인 지방은 이제 기독교화되기 시작하죠. 물론 AD 330년 이후에 일어난 일들입니다만은, 그래서 이제는 유대교의 흔적, 제사를 지내지 못하게 하고 유대인들을 예루살렘에서 추방해 버렸으니까 이런 일들을 통해서 복음이 세계적으로 확장될 수 있도록 그 기틀을 마련하시는데 누가 하시느냐? 역사를 주관하시고 삶을 주관하시고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지혜로 이 일들을 이루어가셨다. 제사는 그 후로부터 없어요. AD 70년 이후로부터는 제사 못 드립니다. 이런 역사의 일환으로서 안디옥 교회는 세계 최초로 세계 선교를 책임진 교회였다. 오늘날 현대교회에서도 본받고 싶은 교회, 초대교회 가운데 하나의 교회인 안디옥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부흥했다는 것과 또 이방인들에게 모범을 보인 교회였다는 거예요. 21절에 말하면 수많은 사람이 믿고 죽게 돌아오더라. 안디옥에서 일어난 일들입니다. 안디옥에 복음을 증거했더니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돌아와요. 24절 큰 무리가 더했다. 26절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한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주의 손이 함께 가셔서, 그럼 양적인 성장을 어떻게 가져왔습니까? 주의 손이 함께 하셔서 복음을 증거하니까 주의 손이 함께 하시니까 큰 능력으로 우리가 그렇게 원하는 부흥은 양적인 부흥만이 부흥이 아닙니다. 영적인 부흥이 같이 와야 돼요. 영적인 부흥은 어떻게 옵니까? 삶의 변화로 오는 겁니다. 삶의 변화. 그러니까 이 안디옥 교회는 큰 부흥 기적도 일어나고 복음 선포가 일어나서 예수 믿는 성령의 역사, 은혜의 역사, 믿음의 역사가 있는 것뿐만 아니고 거기에다가 삶이 막 변하는 거예요. 삶이. 불신자들이 옆에 있는 불신자들이 이렇게 쳐다보면서 이방인이었던 쟤는 맨날 주색 잡기 하고 돌아다니고 못된 짓이나 하고 돌아다녔던 저 사기꾼 아닌가? 남봉꾼 아닌가? 근데 예수 믿고 달라지는 겁니다. 별명을 붙인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리스도인이란 뜻은 뭐냐? 작은 예수라는 거예요. 예수 닮았네. 쟤들은 작은 예수들이야. 이게 크리스찬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 잡신을 믿는 그러한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가 가르친 그 말씀대로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과 구제가 늘 같이 갔으니까 교인들을 좋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상적인 교회 아니겠습니까? 이런 교회가.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교회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예수 믿는 사람 뭔가 달라.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주의 손이 함께 하셔서 또한 능력으로 들어오고 들어온 사람들이 말씀을 통해 예배를 통해 신앙생활을 통해 성경 공부를 통해 영적으로 자라가면서 변화가 일어나니까 도미노 현상, 어떤 현상입니까? 부흥이 가속화되는 겁니다. 주체할 수 없으니까 선교사 파송하는 거예요. 우리 이 사람들이 이렇게 부흥되는데 여기서만 우리 복잡거리지 말고 선교사 파송하자. 그래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서 세계 선교를 책임져 주는 겁니다. 물질 대조예요, 물질. 거기에 팀을 이루어서 1차 세계 전도, 2차 세계 전도, 3차 세계 전도. 그리고 그 안디옥 교회의 지원을 받아서 세계 곳곳에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세우는데 그 교회에서도 선교에 또 동참해. 선교에. 심지어는
감옥에 갇혀 있는데도 끝까지 빌립보 교회 같은 교회는 숙식을 제공해주고 먹을 것, 지원을 아끼지 아니하면서 감옥에 있으면서도 믿어주는 겁니다. 이런 교회, 본받고 싶은 교회.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의 탄생에는 흥미로운 배경이 숨어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탄생했는가? 사실은 이러한 성장의 원리는 오늘날 현대교회에도 동일합니다. 2000년 교회 역사도 마찬가지 이런 패턴을 밟습니다. 교회는 어떻게 탄생하느냐? 핍박 중에 복음을 증거하는데 핍박 중에 탄생한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교회는 핍박과 시험을 통과해서 성장을 합니다. 이것이 19절 말씀,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나는 환란으로 말미암아 그랬습니다. 스데반 순교 사건 이후로 예루살렘에 엄청난 환란이 일어났습니다. 바울은 거기에 수괴였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잡아 죽이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노력했습니까? 근데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 수괴를 변화시켜요. 우리 주님의 능력 아닙니까? 원수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그를 오히려 일꾼 삼아서 도구로 사용하는 거예요. 선한 도구. 그 권능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그 선택이 누구에게 있어요? 사람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지 않으면 우리는 오판할 수가 있어요. 우리의 잣대로만 사람을 보는 경향이 있어요. 잣대로만.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바로도 사용하세요. 바로. 어떻게 사용하시느냐? 죄의 짓도로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파라오 그 자체는 욕심 때문에 자꾸 착취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는 것 배 아파하고 아이고 저 우리 원수 덩어리들인데 쟤들을 가만히 있으면 돈 덩어리인데 성도 짓고 도시도 짓고 농사도 짓게 해서 얼마나 큰 돈을 벌 수 있는데 그 탐심을 가지고 일을 하죠. 자기는 죄의 길을. 그러나 주님은 그 바로가 하는 일들을 선용하십니다. 선용. 그 일을 통해서 한적하게 선을 이루어 가신다니까요.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쓰임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안디옥 교회도 그렇고 우리 성림교회도 마찬가지, 지구상에 있는 모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핍박을 통해 성장을 합니다. 교회는 핍박을 통해서 세워져요. 참 미안하죠. 왜 핍박과 고난과 피 흘림이 없이 교회가 안 세워집니까? 마귀의 역사 때문에, 사단의 역사 때문에 그래요. 생명이 분명하고 영생이 분명하고 구원이 분명하기 때문에 마귀는 자기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최고의 범위 안에서 할 수만 있는 대로 택한 백성들을 지옥으로 보낼 멸망의 길을 보내기 위해서 사자와 같이 광명한 천사와 같이 나타나서 할 수만 있는 대로 무너뜨리려 하고, 하나님의 역사는 그 핍박과 고난 중에서도 보호하시고 그 고난을 통과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전화 이복이 되게 하사 뭘 보게 하시느냐? 하나님의 부흥을 보게 합니다. 이 일을 통해서 사람들은 교만이 떠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그냥 내가 하는 대로 막 술술 잘 되어버리면 사람들은 다 자기 잘난 맛에 살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교회는 세상이라고는 거대한 세력, 총칼을 들고 쫓아오는 이 신앙을 포기하게 만드는 거대한 정치 세력, 이데올로기 세력, 이런 세력 앞에 맞닥뜨렸을 때 그 가운데 믿음을 지키는 소수의 사람, 이러한 사람들의 순교를 보면서 끝까지 믿음 지키잖아요. 그러나 믿음의 지킴의 역사를 통해서 오히려 복음이 폭발적으로 부흥하는 그러한 역사를 일으키신다. 누구를 통해서요? 믿음 지키는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가 핍박이 있고 시험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으면 단정 지으면 안 돼요. 교회가 이 모양이냐 이런 말 하지 말란 말이에요. 외부의 핍박이 되든 교회의 시험이 되든 교회는 시험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새롭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병들면요 수술해야 돼요. 수술해야 돼. 자기 스스로 못 고쳐. 이미 핍박과 고난과 환난이 왔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우리의 손을 벗어났구나. 하나님이 자율권을 줬을 때 그 자율권을 가지고 더 개혁하고 주의 뜻대로 그렇게 걸어가야 하는데 수만 명 되니까 구제는 열심히 했어요. 복음은 그냥 증거했지만 예루살렘에만 복음을 증거해. 자기들끼리만 모여있어 그냥.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라 하신 주의 말씀을 듣지를 않아요. 주님이 흩어버리는 거예요. 핍박과 고난을 통해. 이런 역사를 통해서 세워진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다. 교회에 핍박과 고난이 오면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시느냐? 수술할 것 수술하시고 교회를 새롭게 해서 다시 그 교회를 쪼그라지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보내고 사람을 붙이고 협력자들을 보내줘서 그 교회를 세울 때 그 교회가 살아나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은 뭐냐? 단정 짓지 않는 거. 단정 짓는 거. 아이고 이 교회는 이제 망조들었어. 끝장났어.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죄된 길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세 가지를 멈추지 말아야 된다. 환난과 시험이 올 때는 쉽게 판단하거나 단정 짓지 말고 주의 뜻을 물으면서 인내함으로 기도해야 돼요. 기도. 잘 될 때도 기도해야 되지만 시험 들고 어려울 때도 더 기도해야 돼요. 더 기도. 두 번째는 초대교회처럼 전도하기를 쉬지 말아야 됩니다. 뭐 합니까? 계속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를 통해서 선교를 통해서 주님이 부흥을 시키는 겁니다. 물론 이 부흥은 숫자적인 부흥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역사하셔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실질적인 변화가 막 일어나기 시작해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니까. 사람의 변화는 사람의 힘으로 될 것 같지만 성령님의 역사가 없으면 그 능력과 은혜가 이 은혜 주심이 성령이 교회 안에서 일하시는 은혜 주심이 없으면 이런 변화가 일어나질 않아요. 얼마나 기도해야 되겠어요. 그런데 평안할 때는 이런 역사가 잘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평안하고 등 따스고 배부르면은 자꾸 관심을 바깥으로 둡니다. 바깥으로. 쓸 연구, 먹을 연구, 놀 연구 하려 하지. 생명 바쳐서 내가 그냥 목숨 걸고 주님 믿겠습니다. 어렵고 힘드니까 더 주께로 가까이 나아갑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만 살만 봐도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기독교 2000년 역사를 보면은 언제나 사이클이 있어요, 사이클. 100년을 주기로 사이클. 복음이 어느 지역에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우음이 나요, 우음이. 싹이 터요. 복음은 생명력이 있습니다. 복음이 증거되면 반드시 뭔가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주변에 성령의 역사, 기적의 역사, 은혜의 역사를 통해서 교회를 딱 세웁니다. 세우면 복음 전도를 통해서 막 자라가요. 자라가면은 이 자라가다가 이제 성장기가 와요. 성장. 그 다음에는 폭발적인 부흥이 막 일어나. 막 붐을 이루어요. 그런데 거기에서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쇠퇴기에 접어들어요. 쇠퇴기에서 그 다음 정체기에서 성장이 정체됐다가 정체가 계속되면서 쇠퇴를 하다가 쇠퇴를 해가지고 교회가 아니야. 마치 교회가 없어진 것처럼 그렇게 돼버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또 어떻게 하시느냐? 100년을 주기로. 2000년 교회 역사를 보면 100년을 주기로 또다시 하나님께서 1차 영적 대각성, 2차 영적인 부흥의 운동, 3차 영적 대각성, 이렇게 미국 교회가 명맥을 유지해가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100년을 주기로 부흥을 일으킵니다. 하나님께서. 뭐를 통해서? 죽어가는 교회 수술. 핍박과 고난과 환난 속에서요. 전도해야 돼요. 끝까지.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많이 견뎌야 하고 고통을 통과해야 하지만 이 고통은 의미 없는 고통이 아니고 교회를 새롭게 하시는 그러한 고통임을 알고 우리가 이제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내일 세 가지를 더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오늘 정말 우리가 본받고 싶은 양적인 성장, 영적인 성장을 이루고 세계 선교를 책임지면서 주님 앞에 크게 쓰임받았던 그런 교회와 같이 주여 성림교회도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는다면 분명할 것은 교회의 일을 하다 보면 별별이 있어요. 별별 일. 교회는 별별 사건들이 다 일어나요. 작은 사건이든 큰 일이든. 제가 교회를 받들고 섬기면서 문제없는 교회 본 적이 없어요. 좀 더 평안하다 뿐이지. 어려운 일도 생기고 시험도 생기고 교회가 전체적으로 시험이 일어나서 막 교회가 힘든 일도 있고 개인이 그냥 복잡거려가지고 막 상처를 받아가지고 그런 일들은 심심치 않게 저에게 전화가 와요. 전화 와서 목사님 이런 부분이 이렇습니다. 이런 분들은 정말 고마운 분들이에요. 그러나 시험이 들면은 바람도 쥐도새도 모르게 사라진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막 교회를 시끄럽게 하신 분들도 있고 그런데 그런 것을 당할 때 교회가 왜 이 모양인고 이러지 말고 부흥이 기다리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수술하시는구나. 이 고통을 통해서 더 기도하라 하시는구나. 이것을 통해서 딛고 일어서면 변화의 역사, 축복의 역사에 동참하게 된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런 은혜를 누리면서 믿음 안에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되 반드시 고난을 통과하니까 시험을 이기는 습관을 들여야 돼요. 시험은 이겨라고 주시는 거예요. 문제 왜 줍니까? 풀릴 수 있으니까 줘요. 여기 정신 바짝 차리고 막 누구 탓한다든지 아니면 막 미워한다든지 막 엉뚱하게 사람들 선동한다든지 그러지 말고 엎드려 기도해야 돼요. 이때는 입 딱 닫고 우리 다른 말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입니다. 이런 교회는 상처와 그 고난으로부터 오는 상처를 때문에 깊은 감정의 골이 잠잠해지고 부흥의 길을 걸어가요. 그러나 이것을 잘못 판단하는 교회들이 있죠. 습관 들어집니다. 계속 싸워요. 편가르게 하면서. 여러분 어떤 교회로 세워가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환난과 핍박을 통과해서 교회가 부흥한다. 이 원리를 생각하면서 오늘 방송을 듣고 같이 동참하는 모든 성도님들은 여러분의 개인의 시험이 찾아올 때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가 있어요. 그때 절대로 오판하거나 단정짓지 말고 부흥 주실 하나님, 나를 새롭게 하사 일으키실 하나님, 교회를 새롭게 회복시키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견디시고 이기고 승리하는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 주신 귀한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이 말씀을 주님 삶에 적용케 하여 주셔서 개인의 고난이 됐든 시험이 됐든 교회의 시험과 고난이 됐든 주님 이기고 승리한 길을 걸어가도록 축복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